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또한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요, 계속해서 신약 기초다지기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사에 대한 내용을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그 흐름 가운데서 어떤 분위기였는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본 것이 이제 조금 더 자세한 흐름을 우리가 봤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좀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서가 4개예요. 복음서가 4개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은 측면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측면들 하나하나 쫓아가면 되기는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생겨요. 뭐가 있냐면 4개이기 때문에 이 4개를 잘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3번의 시간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3번이 될 수도 있고 4번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에 대한 전체적인 뼈대를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뼈대를 형성한 것에 거기에 그 사복음서가 갖고 있는 시각들을 거기에다가 우리가 도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또한 입체적으로 한번 봐서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사실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서너 번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떻게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이미 한번 여러분들 보신 거예요. 마가복음 때도 보셨고 마태복음 때도 보셨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훑기 위한 거니까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40여 건의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왜요? 다 6월절이에요. 자, 6월절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밖에는 없습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요. 그날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3년 사역이 있습니다. 자, 그럼 3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기준점이 6월절이다라는 거죠. 그쵸? 자, 6월절이 기준점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6월절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3번째 6월절을 제외하고는요, 늘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점을 6월절로 잡고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면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면, 그러면 뼈대를 하나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예수님의 전체적인 생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저 빨간색 6월절 중심으로 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라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두 번째 6월절 사이가 1년차, 두 번째부터 세 번째 6월절 사이가 2년차, 그리고 세 번째 6월절부터 네 번째 6월절이 3년차, 공생의 3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할 거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내용과 예수님께서 그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바로 직전까지의 내용, 첫 번째 6월절 전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한번 확인하고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요. 예수님의 수태고지부터 등장을 하는 것은 아니죠. 역사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가 먼저 등장을 해요.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세례 요한이요. 태어날 것이다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쵸? 자,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어떤 직업보다도요. 일단은 목표가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은근히 성전이란 장소를 강조를 하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성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기도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죠. 예루살렘에. 그쵸?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의 내용들이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점점 교회가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장소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자체가 희박해지고 사람 한 명이 한 명이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사실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성전의 모체가 되는 것이 결국 누구시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히브리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결국에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실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오셨으니까 모형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갖고 있는 그 마인드, 정신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해주는 책이 또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도 얘기를 할 때는 제사장, 제사 이런 내용들이 은근히 강조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오는 내용은 이거죠. 누가복음서 1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사가랴래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에요. 정통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흠잡힐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엘리사벳이고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라고 사가랴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거기에 사자를 앞서 보내는데 그 앞서 보내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고요. 그거랑 똑같이 세례 요한도 뭘 해요?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그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복음서에서 다 등장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세례 요한의 기원부터, 그 집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도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왔다라는 것, 우발적으로 절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수태고지인데요. 이제 수태고지를 한 장소래요. 이렇게 장소이고 거기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하죠.
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알려줍니다. 그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뒤에 보이는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동네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가서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좋죠. 그냥 태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집안이 사실은 따졌을 때 이 집안에서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쵸? 사가랴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태고지를 직접 천사를 통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들도 아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까 사가랴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엘리사벳하고요. 아이가 없잖아요. 아이가 없는데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다? 그런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개인적으로는요. 지금으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애비 없는 자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겠습니까? 물론 지금에서는 그걸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차별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시지 마시고요. 아주 옛날 기준으로 정말 엄하고 애비 없는 자식 놓으면, 그러면 간음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일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졌는가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놀라운 분이세요. 왜요? 수태고지를 그 엄마가 될 마리아에게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될 요셉에게도 하죠. 자, 요셉에게도 다가가서 천사가 알려줍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동거하기 전에라고 하게 되면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혼하기 전에예요. 약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이가 졌잖아요. 그럼 내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아이가 있다? 잉태되었다? 어떻겠습니까? 자기하고 약혼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알려서 당장에 파혼하고 그리고 난리를 쳐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를 모욕하는 것 아니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냐고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면 아까 나왔었던 사가랴도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제가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행동하는 건 달라요. 달라서 가만히 내가 이렇게 결혼하려고 했었던 이거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조용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조용히 정리를 하게 되면은 마리아가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미혼모로 살아가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기회를 지금 주려고 그렇게 조용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르쳐 줍니다.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데리고 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요셉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임에도 정말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살았었고,
그리고 그 또 다른 그 동생들을 이렇게 낳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예수님의 탄생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관에서 방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따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는 장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양 치는 장소는 뭐 집안에서 가축 키우지는 않는다라고들 해요. 그게 관습이니까. 그러면 양이 있는 곳은 우리가 이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집안에 있는 그 뭐 외양간 같은 거 생각을 해요. 근데 유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할 때는 집에서 키우잖아요. 가끔씩 소는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양은 집에다 두거나 소를 집에다 두거나 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목동들은 외딴 곳에 가서 양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붕까지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양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는 이제 식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먹는 습관이요, 그 위만 먹는데요. 근데 양은 뿌리까지 캐먹는 동물이에요. 그러면 양들이 있었던 곳에는 그 풀이 안 남아요. 비가 오게 되면은 여러분 위만 잘라 먹게 되면은 풀이 자라잖아요. 근데 양은 뿌리까지 캐먹어 버리고 나니까 그러면 그곳에는 양이 다 캐먹고 나면 일단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씨가 날라와서 거기서 또 풀이 돋긴 하겠죠.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양에게 풀을 뜯기게 한 다음에는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럼 이동하면서 다니는데 마을 들어갈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목동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일을 하는 시기에는 자꾸 돌아다니니까 배움의 기회도 없고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괴팍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다가 그 사람들과의 사회성, 관계성이 그렇게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직업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무슨 뭐 좀도둑의 역할을 하거나, 그러니까 평판이 안 좋았었던 사람들이 목동들이었었어요. 양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양치는 곳에 거기에 이제 오게 됐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오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히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여가는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혀 있질 않아요. 그냥 담만 쌓은 거예요. 저기에 곰이나 늑대나 넘어오지 못하게 저 담 위에다가 가시덤불을 이렇게 놨다라고 해요. 그러면 일단은 늑대에는 못 들어오니까. 그리고 여기 뻥 뚫려 있는 데는 여기는 사람이 출입하고 양들이 출입하는데, 근데 여기에만큼은 몰랐냐면 나무문을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세워두면 문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문 자체를 띄어서 걷어두면은 그럼 이제 양들과 사람이 이렇게 출입하게 되게끔 만들어져 있었다고 해요. 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왕이 오셨는데. 자, 왕이 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 땅에서는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동네에 이제 작은 찬양대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걸 축하를 해주고 그런 노래를 불러주고 그랬답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보내시죠. 천사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경배를 하러 누가 와요? 목동들이 옵니다.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좀도둑이 하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죄인들로부터 경배를 받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는 아니었을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서 동방박사들도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사절단, 왕의 사절단이 찾아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고요. 구유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말밥통이에요. 그러니까 소밥통, 양밥통 이런 거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누우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지만 왕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왕께서 죄인들을 위해 찾아오신 기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헤롯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더 그레이트,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내가 왕인데 감히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해? 반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럼 베들레헴 같은 곳에서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기들이 뭐 수만 뭐 이렇게 죽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떨어져 있고요. 거기는 굉장히 시골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았을 거래요. 적어도 한 10여 명 그렇게 아이들을 죽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나쁜 짓을 한 거죠.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나사렛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요. 이런 말씀이죠. 헤롯이 죽기 전에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셨던 것, 애굽으로 가셨던 것도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사렛이라는 것은 그 나사렛을 찾아보면 사실은 없어요. 구약에서. 근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넷제르라고 합니다. 넷제르는 가지, 싹의 사람, 순의 사람.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전입니다. 여기 이제 성전 사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성전은 이거밖에 없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도 아마도 6월절이었을 것이다, 유대인의 명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람 북적북적한 사진을 골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12살 때 올라가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서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실 때에도 난지 8일 만에 그때 올라가셨잖아요. 그때도 성전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2살 때 성전 간 것도 누가복음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전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여러 선생들과 토론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혜가 놀라움, 그거를 굉장히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율법학자들이 놀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이탈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마리아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니?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서 의역이 됐는데 원어 그대로 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아버지에게 관계되어야 될 줄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직역을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으로서 번역이 가능해요. 가능 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예 직역을 해놓고 나면 내가 내 아버지와 관계가 있어야 됨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유명한 일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인 구원을 이루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음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일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인데 건기때랍니다. 그래서 이게 추수 때 뭐 물이 철철철 넘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쵸? 그러기에는 물이 너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건기 때 그런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을 택한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우리가 새벽에 하고 있는데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곡식 거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는 그런 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바로 이 모습은 물을 건너게 되는 게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가게 된다. 요단강에 물이 마르면 이래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를 건너가시게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게 해서 결국엔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세요. 공생애를 준비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구원자로서의 대관식에 참여하셨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있었던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이 들리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장소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이미 나오는 그런 다 내용들입니다. 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되죠. 여호수아라는 그런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강과 연관이 있는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렇죠? 강 건너잖아요. 그래서 물이 쫙쫙쫙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근데 엘리사의 뜻도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요. 그런데 요한이 있어요. 요한에게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 뜻도, 이 뜻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그 의미는 결국 구원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것처럼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64장 1절의 말씀,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이 갈라짐, 하늘의 열림,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하늘 가르고 임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시편에서 이미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것을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세례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를 하시는데 광야 40일의 시험.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험에 넘어가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 막막합니다. 여기에 저 떨궈 놓고 여기에서 40일 기도하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먹을 거 줘도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살벌합니다. 삭막합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다 이런 곳이에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배가 고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실 때, 시장하실 때 사단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걸어오게 되죠. 그 시험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라라는 거예요. 지금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막지는 않으실 거다. 육체의 필요가 지금 중요한 거지, 지금 영적인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그것보다 육적인 걸 먼저 채워라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선언함으로써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물러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라고. 이게 뭐예요? 천사들이 네 발걸음 다 지켜주니까 뛰어내려도 그래도 성할 것이다. 이거 다 약속한, 성경에 약속한 말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면 모두에게 보여주면 그러면 훨씬 더 메시아 노릇하기 쉽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걸로 도전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이용하지 말라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시험치 말라고요. 말씀은 오직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번째 육도 물리치십니다. 그러자 이제 얘기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걸었어요. 근데 세 번째는 그런 얘기 안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 되는 게 더 나은 거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겠다. 난 그렇게 다 할 수 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는 쉬운 구원의 방법을 택하라라는 거.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내 방법이 더 낫지 않은 거냐. 그러자 썩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뭡니까? 떡 만들어 먹어야죠. 안목의 정욕은요? 말씀의 이루어짐이 모든 것에게 보여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다 주겠다라는 것.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리면은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도 난 메시아라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 이스라엘이 실패를 한, 모세 때 이스라엘이 실패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으면은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쫓아가서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패배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심으로써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 준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건이 있죠. 첫 기적을 베푸십니다. 공생애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그런 놀라운 사건인데, 근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디겠습니까? 가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냐면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완전히 다 떨어졌습니다. 자,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그럼 결혼식 끝이에요. 결혼식을 뭐 3일에서 한 일주일 했다라고 해요. 잔치예요. 그런 동네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러면 잔치가 끝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잔치가 끝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 이건 가문의 수치예요. 야, 저 집 포도주 떨어져가지고 결국엔 결혼식도 못했대.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뭐 딱 정해진 숫자만 결혼식에 올 수 있고, 아니면 거의 뭐 비대면 결혼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게 수치가 아니라요. 여긴 포도주 떨어져서 잔치를 그치게 되는 것이 수치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세요.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아직 공생의 때가 아니다라고 거절했지만, 그렇지만 마리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예수님도 이미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예수님의 친척이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여하셨을 것이다 라고. 상황도 다 알고 계시고 얼마나 난처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의 때가 끝났다. 뭘 의미합니까? 사람이 구원이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잔치의 시대가 죄로 말미암아 끝났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그러면 계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신 행동은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물을 채우는데 아구까지 다 채웠습니다. 원래 포도주는요, 원액이 있어요. 원액을 가서 물에다 희석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취하게 되면 물을 더 타요. 물을 더 타서, 그래서 취하면은 뭐 포도주 맛이 알게 뭐예요. 더 취하면 되는 거고. 그냥 물맛이나 뭐 약간 희석해서 뭐 흐릿한 포도주를 마시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완전히 포도주로 바꿔버리십니다. 물을 채우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으로는 그저 물 항아리 6개가 놓여있을, 정결 예식, 손 씻는 데 쓰는 물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갖다 놓은 6통인데, 근데 그거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든 게 끝났다라고. 그리고 물을 아구까지 다 채우고 나면,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의 방법, 거기다 뭐 포도주를 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인 겁니다. 거기에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결국엔 물이 포도주가 돼요. 물이었는데 시뻘건 피의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 피로 말미암아 잔치가 이어진다는, 그 잔치는 영적인 잔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잔치,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요엘서든 아모스서에서도 등장을 해요.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게, 그날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는 포도주를 배불리 먹고 잔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포도주를 흘릴 것이다. 포도주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이 이미 구약의 선지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신 것이 뭐가 있냐면, 결국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당시에 포도주의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포도의 피라고 했어요. 색깔이 붉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를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룬 내 때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즐겁게 해주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사역,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잔치의 순간들을 끊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명히 드러난 기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준비를 하실 때, 그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에서 이기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선명하게 보여주심으로 이제 나갈 바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한 준비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